주제를 섬김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섬김의 영광으로 세우고 1분기에 섬김을 기회로라고 이런 주제를 잡고 첫째 1월 달을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정체성의 내용은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종합할 때 4가지가 되더라고요. 4가지. 첫째는요, 나예요. 내가 누구냐? 좀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이 삶이 나를 복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가정이죠.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그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생과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교회가 뭐냐. 교회가 간단하게 건물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장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알아야겠기에 교회 정체성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 이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4가지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정신이거든요. 내가 없는 이 세상 의미 있습니까? 내 가정이 없는 나의 삶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섬길 교회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모르고 이웃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에 그 정체성은 나, 가정, 교회, 이웃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살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내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을 해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요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한 존재성이 회복이 되어져요. 가정 안에서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쁨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얻고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웃이라고 할 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이웃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보십니까? 과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같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여기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십시오. 누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이웃입니까? 이러한 나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웃에 대한 정의, 이웃에 대한 범위,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할 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더 깊이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런 말은 들었지만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 그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질 못했잖아요. 막연하게 이웃, 이게 전부 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은요,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범주가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알고 가깝게 지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 과거에는,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는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 나와 관련을 지금 맺고 있는 사람, 이게 과거, 현재잖아요. 근데 미래는 뭐냐? 앞으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요, 이웃이란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 글자로 나오지 않지만은 이 말씀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이웃은 내가 단지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모든 사람, 내가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또 만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사람들까지도 이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에 대한 범위를 넓히시는 가운데 그 이웃을 네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주님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어쩌다 보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장차 애굽의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정시찰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동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병사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발로 채이는 것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병사를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40년 후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돌아와서 그 백성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잖아요.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써보니까는요, 민수기서에서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라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딱 보니까 이야 어림잡아도 200만에서 3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그들 안에 감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왔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온유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이 모세를 높게 평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가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죠? 이웃은 누구냐? 또 모세는요, 출애굽 1세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세대까지 함께 있었어요. 이러한 데에서 이웃을 어디까지 정의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날 그 사람들까지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사의 이웃이에요. 성사는 정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를 내 이웃으로 볼 것이냐.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이제 내가 과거에 만난 사람, 지금 만난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 모두가 이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 조금 더 좁혀가지고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이웃을 어디까지로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또 여기서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요. 좀 특별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웃은 내가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 사람, 심지어는 내 인생과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까지가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율법학자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논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데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기고, 그리고 또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분명히 상처에서 쓰러진 것도 보고 그가 손짓하며 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 이 사람이 지쳐서, 이 사람이 상처가 깊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한쪽 구석에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 살려달라는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지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는지 알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까지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내 이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에서 모두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내가 능력에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웃에 대한 그러한 영역을요, 있고 없고, 높고 낮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그리고 황색인이고를 넘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고 나에게 뭔가 구원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 나에게 손짓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진정한 그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원수라고 표현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피곤하고 진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라도 뭘 해라? 기도해라. 그런 사람에까지도 관심을 가져라. 그도 너의 이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왼수와 같은 그 인간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베풀어 주고 싶어 눈꼽만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소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라고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늘 새벽 일찌감치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부터 했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원수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원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기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그 일을 했을 때 그래 잘했어 이런 칭찬이 내 안에서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하고 좀 더 친밀한 그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냐? 어디까지 내 이웃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진정한 내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성에 있는 내용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서로 섬기는 것이다.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관계성이라고 볼 때에 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서로가 섬기게 되어지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래요. 신기하잖아요. 뭐를 해야만이
내가 지금 의로워져야만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저 내가 주의 말씀대로 관계성 속에 섬겼을 뿐인데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까? 용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기도 모르면 내가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절이 그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누가 나에게 해줘야 할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랑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율법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셨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복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내가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내 마음을 비우면 내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잖아요. 근데 이런 섬김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내가 가져야죠.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영역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할 것이 뭐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면은 그 사랑의 내용이 섬김이잖아요.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섬겨주기 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날 좀 섬겨줬으면 참 좋겠다. 누가 날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원에서 대접을 받고 싶으냐? 먼저 대접해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그 질을 가지고 그를 대접해 봐라. 그러면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너 좀 사랑받고 싶으냐? 너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한번 해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날 본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예수님 사랑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섬김은요, 때로는 용서와 배려로 격려와 응원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병자, 장애자, 자연재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값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까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까지 섬겼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극단적일 정도까지 그걸 넓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되고 환경과 상황과 입장이 가지는 한계 있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끝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는 섬겨주지 않아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가 돌에 맞아 숭배하기 직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를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가 죽었음을 이야기를 해줘요.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에게까지 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교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줍니다. 정말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가 오늘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은요 이웃을 내 자신으로 봐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으로 보자.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을 보거든 그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이 그 율법의 완성한 자로 내 앞에 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생과 삶 속에서 재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럴 때 내가 모세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스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요 그 사람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차이가 있다면 모세에겐 여호와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울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이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은 성령 충만함이 어느 정도냐 이것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일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보실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갖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근데 종기는 누가 받습니까? 종기는 내가 받아요. 이런 영적 원리가 우리의 그 생과 삶에 꿈틀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